자, 그 전사님이 원전사님이랑 한 달씩 그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달에 전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 기억나는 사람? 십계명. 십계명. 십계명이 뭐죠? 뭐라? 이계명? 뭐라고? 뭐야? 방언은? 뭐 이계명 뭐죠? 나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기억나죠? 그 다음에 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전사님이 동일하게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 4계명 바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4계명을 토대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0계명은 10가지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4번째 약속입니다. 근데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보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가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수직으로 된 거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요. 그리고 이 세로로 된 거, 가로로 된 수평으로 된 거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 4계명,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전사님이 우리 샬롬 커뮤니티 홈페이지 가면 저희들 설교라든가 찬양 같은 거 동영상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사님 그 설교 모니터에 보니까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말이 되게 빨라, 그죠? 아니 안 빨라? 말이 엄청 빨라서 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약간 좀 내가 의식해서 좀 느리게 해보려고. 아이들아, 알았지? 그래서 너무 빠르면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요. 너무 빠르면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하더라고. 자, 오늘 자 4계명, 자 그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안식일은 주일이죠, 그죠? 오늘 같은 주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대체 어떤 날일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안식일,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좋은데 그 이면에 숨겨진 안식의 뜻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BC 170년경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 사람인데 안티오커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BC라고 하면 무슨 말이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에 17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안티오커스라는 그리스 사람이 왕이 돼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때 안티오커스가 한 게 있어요. 무엇을 했냐면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제 조상들의 혼을 뺏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뭐 단발령이라든가 상투를 잘라서 우리 유교적인 사회를 좀 억압하려고 단발령을 내려서 머리를 자르고 그다음 창씨개명을 했죠.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만약에 해방되지 않았으면 전사님 이름은 요이길지도 몰라요. 나카무라나 요이지도 무슨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안티오코스 왕도 그 당시 그리스는 헬레니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나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헤브라임 문화권이었어요. 헤브라이즘 문화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율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안티오커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해 갔는데 많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니까 여러 가지로 통치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겼던 할례라든가 아니면 안식을 지키는 문화라든가 이런 그 율법들을 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모세오경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안티오커스 왕은 돼지고기 일부러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커스는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요 언제 침략했고 침공했냐면 바로 안식일날 쳐들어왔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면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날에는 저항을 하지 않거든요.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티오커스는 주일날 침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책은 아닌데 마카비라고 우리 성경은 66권 정경이잖아요. 외경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떤 그 당시의 역사를 말해주는데 뭐랄까 신앙적인 토대를 제공하지 못해서 정경으로는 선택받지 못했는데 외경의 마카비라는 거에 보면 마카비서에서도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이 주일, 바로 안식일을 선택해서 침공했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 때문에 안식일에는 전혀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에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날로 여겼을까요?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게 지키라 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여. 기억하여라는 말은 위로 봤을 때 이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위로 봤을 때 그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켜왔다고 우리는 위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또 만난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 매출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먹을 양식만큼은 내려주셨고 대신 엿새째 되는 날에는 일치 되는 양식 한 번 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일곱째 되는 날 바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지켜왔던 거예요. 먼저 안식일을 지켜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려주시고 성문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가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안식일날. 근데 그게 발각됐어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생겼을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랬구나. 그래도 저기 많이 배고프고 많이 힘들었을 거니까 한번 통 따뜻하게 해주고 용서해줘. 그러신 게 아니고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나무하러 간 사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끔찍하죠? 그냥 나무하러 간 건데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일, 음란한 것도 아니고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갔다 왔던 것 뿐인데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무하러 간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로 두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출애굽기 20장이라며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아까 읽어봤는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안 쳤나? 11절 말씀 없어요?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출애굽기 20장 11절 혹시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만약에 앞에 안 보이더라도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한마디로 11절 말씀 뭐냐면 창조주인 나 하나님이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연결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은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일하고 수고하고 먹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쉰다는 개념은 신들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쳤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자, 안식일이 먼저 있어요? 사람이 먼저 있어요? 사람이 먼저 있죠. 여기 27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선이 얘기했던 고대 근동의 특성에도 맞물리는데 그 쉰다는 것은 신적 권위와도 같은 말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그 개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안식일은 형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먼저 있나요? 사람이 먼저 있나요? 어렵지 않죠?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나요?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나요?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죠.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이것도 돼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종된 신분에서 노예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너만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만 쉬라고 하지 않고 누구까지 쉬라고 그랬죠? 네가 가진 종이나 그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들 옛날에 나를 알기 이전에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했잖아.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노릇했던 너희를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잖아. 종된 신분에서 해방시켜줬잖아. 그러면 동일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이 안식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질서 나도 쉬었으니 너도 쉬라는 하나님 신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해방감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안식일을 지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전선이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창조와 해방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안식일을 지정하셨습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그 평택 전사님 어디 사는지 알죠? 저기 영등포 쪽에 있는 평택동 아시죠? 전사님이 경기도 평택 사는데 그 평택 이제 여기에 내려서 전사님이 집에 가려고 버스 기다리는데 어떤 한 분이 접근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요새 많잖아요. 도를 아십니까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많고 많이 있는데 접근하더니 갑자기 제가 성경책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책 들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저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지금 교회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 왜 교회 사람들은 주일날을 안식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주일날을 분명히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로 정하고 성경에서도 열력을 따져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교회 가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질문을 받은 친구 없나요? 어떤 지나가다가 이단들한테. 근데 이 이단이 바로 제7일 안식교예요. 제7일 안식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날의 주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맞네요. 선생님 말이 맞네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쪽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왜 주일을 안식일로 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로 하는데 우리는 왜 주일로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이런 물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냐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선생님 또 좀 말이 빨라지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진행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살아나시죠? 3일 만에 주일날에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에 돌아가시고 주일날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 부활하셨던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그 부활한 주일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래가 되고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어서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에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AD 4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날을 아예 정해버려요. 그날 아예 주일을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선포하자. 그래서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개신교는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요일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일의 개념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선포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았죠? 왜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선생님 물어볼게요. 일주일의 시작은 무슨 날이죠? 당연히 눈치 있어 우리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알기에는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알기 쉬운데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주의 시작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서는요 주일이 바로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언제 만드셨죠? 몇째 날에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첫째 날 만들었나요? 모르는 거 보니까 이것도 다시 해야겠어. 이거 천지창조도 하루하루.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제 쉬셨죠? 7일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 날 쉬셨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시작은 바로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엽시계 알죠? 태엽시계를 감으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고생해서 일하고 놀고 고생해서 일하고 그다음 공부하고 그다음 주일날에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인들은 주일날 하나님 공급받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태엽을 하나님께서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첫날은 주일이다, 월요일이다, 주일이다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주일로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쉼이 단순한 우리에게 쉬라고 주는 것들이 아니고요. 영어로 쉼이 리크리에이션이거든요. 근데 리크리에이션이 뭐가 두 개가 합성된 거죠? 리랑 크리에이션이죠. 리는 다시, 크리에이션은 창조잖아요. 한마디로 주일날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주일 자체의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주일은 왜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겐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주일이란 그저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온전히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우리의 물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걸 11조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우리가 시간의 11조예요. 시간의 11조.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 중에 하루, 그 하루를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의미를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짝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안식일이 아니겠죠. 그죠? 바로 한 날, 일주일 바로 한 날만은 세상에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날은 한 날만큼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기 쉬운 게 그냥 주일은 예배만 나와야겠다. 예배만 와서 그냥 집에 가고 집에 TV 보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친구들이랑 플라텍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바로 24시간 하루. 플라텍 모르나? 나만 세상 아시죠? 플라텍. 예전에 저희 사장님 중고등부 때 그 어른들 나이트클럽 있잖아. 근데 우리 중고등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그 밀폐된 장소가 있어요. 거기 음악이 나와. H.O.T 노래도 나오고 핑클 노래도 막 나오고 대신 우리 술 마시는 대신에 콜라 마시면 춤췄거든요. 그때 좀 거기서 PT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것도 오래되구나.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은 일주일에 하루 바로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헬셀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안식일을
시간의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시간의 성소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첫 계명입니다. 인간은 항상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죠? 일해서 더 많이 가져야지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공부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물질을 가져야지, 일해서 어떤 대가를 받아야지, 자기 삶이 보장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해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부모님을 죽인다던가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기를 치고. 근데 이것은 분명 일에 노예된 사람의 삶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안식하다라는 말은, 안식일을 주는 안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샤바트는 쉼이란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랑 가깝냐면 그 일을 중지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샤바트, 안식하다,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집대로 육체적으로 살다가 하루 멈추는 거예요. 바로 누굴 위해 멈춥니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의 본질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얻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 일은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이만큼 일했어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더 적은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세상의 법칙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자,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 봅니다. 9절 말씀 저기 파워포인트 있죠? 9절 시작!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얻으면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이랑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것을 택할지라도 내가 이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옮기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세상의 법칙은 내가 일한 만큼 얻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정하신 주일날까지도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놀라운 법칙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소망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힘들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소의 떡을 먹으니 힘들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도 뭐라고 되어 있죠?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뭐 예배 시간 줄고 있는데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건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 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우리 힘만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너의 일과 너의 주관은 내가 주관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은,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일을 자주지한다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것대로 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들 자주 하죠. 만약에 빠지면 전사님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에서 공부해야 돼.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자. 솔직히 니들 주일날 공부한다고 성적 올라? 그렇지? 솔직히 공부하는 애들은 평일날 공부하지 않을까?
그치? 너희들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 드린다고 성적이 막 향상돼? 그치? 너희들 얘기하지. 그러면은 앞으로 시험 기간을 앞둔 전주는 빠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빠지지 말아야겠어요? 빠지지 말아야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 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찾아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간 11조 바로 주일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비었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때 200% 채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야 될 게 그러면 내가 다 못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네요.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니죠. 전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사님이 생각하는 영성은 뭐냐면 전사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다해요. 근데 최선의 경주를 다했음에도 우리에게 부족한 2%가 있잖아요. 20%가 있잖아요. 그 빈틈을 200% 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 내 힘만으로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존재할 수 있어라고 이 생각을 꺾는 것이 바로 안식일, 바로 하나님께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여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서 이 사계명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님도 솔직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도 전사님도 새롭게 이렇게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가온 뭐랄까 그 접근 방법이라서 저도 되게 도전받고 은혜받는 부분인데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이웃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이웃,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관계된 것이 바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여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아까 본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쉬라고 그랬죠? 네가 소유하고 있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 그리고 가축까지 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식물, 심지어는 육체도, 땅도 쉬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동식물 그리고 땅조차도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본 신명기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동일한 말씀인데 신명기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동일하게 여러 가지 구절에서 너뿐만이 아니고 너같이라고 돼 있어요. 너같이. 그러니까 누구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아픈 영혼들은 다 같이 안식일날 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우니치 가죠. 아우니치가 뭐죠? 이번에 우리 아우니치는 비전 수련회 가지만 벤처는 아우니치 가잖아요. 아우니치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농촌에 지난번에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수련회 장소를 아우니치 장소를 접수했는데 지금 농촌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세요. 젊은 사람들이 전혀 안 계세요. 어떻게 보면
농촌에 일할 인력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시 다른 한편을 생각해 보자면 농촌에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농촌에 뭐랄까 좀 북적북적한 옛날에는 농촌이 있잖아요. 약간 사람이 뭐 인심 좋고. 근데 그만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니까 매우 삭막하게 농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이번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아우디십니다. 동일하게 이 정신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 차별, 소외된 곳, 그리고 우리가 느꼈을 때 정말 구석진 곳,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안식일날 왜 사람을 고치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끔찍히 지키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지금도 전기 스위치도 켜고 안 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미리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거든요.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안식일은 쉬어야지,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지켜야지 왜 사람을 고치는 어떤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치유하고 권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전사님의 말씀에 결론을 냈습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선생님 초반에 민수기 15장 말씀을 전선생님이 소개해 줬잖아요. 안식일날 남을 하러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하고 단순히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던 그 단순한 행동 하나인데 왜 죽이려까지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믿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믿음, 바로 죽은 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고요? 바로 하루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알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 친구들 있죠. 우리 비자매 친구들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사님이랑 짧은 시간이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한번 말씀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은 예배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바로 24시간, 일주일에 하루, 시간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 날이라는 것을 결단코 절대 잊지 않고 안식의 의미를 바로 알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실하게 성수하는 귀한 비전벤처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율법 제4계명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던 그곳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기 원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벤처 친구들, 이후부터는 이제 알았으니 안식일에 대해 더욱더 거룩하게 시간을 선용해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안식일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사랑의 날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벤처 아이들 축복합니다. 남들과 구분되게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비웃음당하거나 이 신앙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닌 구별된 거룩한 힘 있는 신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축복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